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면 그 경험을 중심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눕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보통 구분하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BC와 AD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있고 지금은 예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의 삶과 홍수 이전의 삶으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6장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노아의 족보할 때 또 다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과 오늘 본문의 차이를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록하죠. 방주에서 나온이라는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노아 자녀들의 삶이 방주 이전과 방주 이후로 나누어진 거죠. 동일한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홍수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달라졌죠. 그들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구원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새 역사가 노아의 새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아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눴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라는 경험들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역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의 출발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감동 있고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정체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신념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고 작정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의식이 명확해져야 돼. 신앙이 깊어지려면 이의식이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 창세기 6장의 족보와 또 다른 차이점은 노아의 아들 함에 관한 것입니다. 함에 대해서도 설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해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겠죠. 함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는 과일 중에서 발효가 가장 잘 된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한꺼번에 모이면 스스로 발효된 알코올이 생겨나는 거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포도를 쌓았는데 우연히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노아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사실이고 또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은 채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찌된 일인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요. 그것도 발가벗은 채로.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발가벗은 채로 자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부정한 모습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체를 드러내지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 유대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채로 발가벗은 채로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금기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는 말은 노아의 모습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지 않았다는 말이죠. 노아의 모습이 적어도 보기에 민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노아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흠도 없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다 가까이서 보면 문제가 많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멀리서 보셔야 돼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다 냄새 나요. 그래서 실망하니까 여러분이 존경할수록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 주는 것이 그 사람 오랫동안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안금남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청년부 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인데, 야, 나도 누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면 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니들이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존경받고 있지. 니들이 나 다 알면 나 지금 당장 존경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위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 알면 이 자리에 누가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 부족하니까. 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올수록 냄새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요,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래,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저 사람만 못해, 나는 더 심할 거야, 저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좀 성숙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존경해도요,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누군가를 우상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뭐 나라가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고 좀 객관화시켜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해요. 더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의식이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욕하는 것은 아직 우리 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면 그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철이 되지만 속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아는 이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노아하고 다니엘과 욥이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 행위로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그 사람 핑계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 구약에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세웠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 좌절과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간음했다.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도 아내를 팔아먹었다. 야곱, 이스라엘 조상 야곱도 사기꾼이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은 누구 때문에 세워졌고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의롭게 사용하시면 하나님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의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거 읽어내라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노아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말은 흘겨보듯이 스쳐 지나봤다는 말이 아니고 많이 쳐다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볼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잘 덮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심을 조용하게 덮은 것이 아니라 두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야벳과 셈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심을 덮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본 또는 부모님의 수치를 본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덮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모님의 수치를 막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함이 당황해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었는지 모르나 더 좋은 방법은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고 말없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함만 알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함은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내립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함을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함의 후손을 저주해버려요. 이게 가장 큰 저주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보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출애굽 당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되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종살을 하게 되어졌죠. 한때는 이 구절이 왜곡되어서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셈은 유럽의 조상,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은 흑인들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 흑인들이 이 벌을 받고 차별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흑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해석들을 했을까요? 흑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흑인들도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들을 지배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지배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해석을 내려서 마음 편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분은 좀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잘난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속은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맛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뒤척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경험을 기꺼이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잘 못해서 지금 오늘 이런 위기에 봉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죄를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뭐 믿으십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는 더 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노아도 다른 사람이라고 실수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덮고 넘어가 주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런 신앙의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노아는 셈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요. 노아가 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선언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일입니다. 너 잘되라 이전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힘쓰고 주를 위해 거룩한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걸 얻어도 배볼 일 없고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빨리 찾아가서 또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다 잘나고 똑똑하고 어려워서 그냥 의만 내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아니면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할까요? 어떤 걸 원한 것 같습니까? 막 의에 투쟁을 하는 교회를 원할까요? 아니면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교회를 원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막 정의를 위해 투신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말 좀 잘못하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잘하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가 좀 실수도 좀 하고 말도 잘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워도 그래도 여기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이곳에 내가 용납받을 수 있지, 이곳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지, 그런 기대감에 심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밤 나올 때 물 떠다주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요? 내가 밤 나올 때 줄 서갖고 미리 떠갖고 갖다 주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막 청소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방법이지만 더 근본적인 교회는 것은요, 형제 허물을 볼 때 조용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청소도 하고 씻고 닦고 물도 갖다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형제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는 사람, 나는 너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비난의 화살을 내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이런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실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야벳이 번성하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축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큰 사랑이에요. 함과 셈과 야벳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어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박이 한창인 계절에 청년들은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의 수박밭을 밤마다 들어가서 수박 서리를 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경고를 해도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볼까? 그래서 경고문 하나를 딱 붙였습니다. 이 수박 중 한 통에는 농약이 주사되어 있습니다. 주인 100. 물론 농약을 주사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경고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이 수박밭 또 다른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음. 동네 청년 씀.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들은 한 통의 수박 서리도 할 수 없었고 문제는 할아버지입니다. 한 통의 수박을 먹지도 파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더 손해본 겁니까? 여러분, 청년들 그냥 몇 개 따먹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그 뭐 갚아봐야 얼마나 보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막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작은 허물들, 내게 상처했던 작은 것들, 내게 손을 끼친 작은 것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요,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좀 통 큰 사랑, 이런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막 화난다고 다 보복하고 말 다 시원하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집에 가면 잠도 안 와요. 밖에서는 안 그래도 속은 엄청 괴롭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훨씬 큰 축복이고, 넘어가지는 이제 발 뻗고 자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발 쫙 뻗고 팔도 쫙 펴고 그냥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명절 아닙니까? 또 명절 모이면 시댁 식구, 또 처가 식구, 또 친척들, 저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까 이 명절만 지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나 또 형제들 좀 뭐가 좀 아쉬운 점 보여지더라도 좀 통 크게 잘 넘어가 주시길 원하고요. 또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세뱃돈도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통 크게 가족들을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